칼빈 기독교 강요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 8번째 챕터 도덕법 10계명에 대한 해설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는 10계명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류라는 암흑 속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거의 힘들다. 여기에서 자연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심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히 옳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이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인간은 오만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목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스스로 살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히 자기 스스로를 살필 수가 없는 이유가 오만과 야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우둔함뿐 아니라 교만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록된 율법을 마련해 주셨다. 우리의 우둔함이라고 하면 어리석음이고, 교만함이라고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록된 율법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된 율법은 자연법에 있어서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어서 우리의 무감각을 깨운다. 우리의 마음과 기억을 보다 강하게 자극한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서 스스로 깨울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양심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과 십계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과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무도 스스로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시며 친절히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율법이 엄격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첫째,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의 생활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된다. 두 번째는 율법을 성취하기에 우리 힘이 너무나 미약할 뿐 아니라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피난처인 하나님의 자비로 향하게 된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병을 낫는 것을 추구하려고 여러 가지 종교를 찾다가 하나님께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시도해보다가 다 안 돼서 종교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그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사랑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으로서는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엄격한 율법이죠. 변함없는 율법, 타협이 없는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떨어져 살고 있고, 그리고 지키려고 해봤더니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배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현세의 축복 및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다. 또한 범법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징벌 못지않게 현세의 재난을 받을 것이라고도 위협하신다.
레위기 28장의 그 비교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도 약속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살면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도 약속하시지만, 경고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살 때 하나님께 받을 여러 가지 징벌도 경고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제가 원래 7절까지 인용하려다가 공간이 없어서 멈췄는데요. 그 다음 6절 7절의 내용은 너희들의 원수들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원수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같은 장에 이제 뒷절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경고가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켰을 때 축복을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았을 때 징벌도 약속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의 규범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이셨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정말 저희가 말하자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완전한 계명.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핑계할 수 없는 이 완전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규칙을 주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준 규칙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뭐죠? 맹점, 법의 맹점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법의 맹점을 찾아서 그 맹점을 사용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나쁜 변호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원래는 법을 잘 지키는데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변호사인데 법을 안 지켰는데도 지킨 것처럼 보이도록 그것을 감싸는 레럴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한 율법을 만약에 주었다면 그 안에서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도덕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유가 레슨이 뭐냐 하면 너희들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내가 가장 원한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왜냐하면 이라고 써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상받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없을 때는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을 만한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을 즐긴다. 끊임없이 생각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은혜가 생기면,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다 믿음의 산물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생활하다 보면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가 잘 크는 거라든지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믿음의 산물들이죠. 근데 그것을 얻어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사람이 즐기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자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제 곧 들어갈 것인데, 이제 싸움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싸움을 이제 시작하죠. 그 전입니다. 들어갈 그때에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도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는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완벽하게 지키는 순간이 어딘지 언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이죠.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죄가 없다고 했으니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고 있지만 다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율법을 싫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6번부터 10번입니다. 도덕법은 해석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목전에 비추어 영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돼야 한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의 해석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은 그 법을 만드신 입법자라는 것이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 라는 법을 줬는데, 그 법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작은 법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 법을 만든 어머니 아버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언제나 본인이 유익되게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그 법을 언제나 다시 바꿔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법을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하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을 해야 되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마디를 뱉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행동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여라, 이것을 하지 마여라 라고 명령하실 때 본인이 스스로 과연 내가 이것을, 과연 이 사람에게 100% 베네핏을 주려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인가, 거기엔 나의 욕심이 없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 없어지니까. 또한 지혜, 이것이 너무나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 며칠 뒤면 또다시 바꾸지 않을까, 1년 뒤면 내가 이 결정을 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지혜에 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 계명이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칼빈이 여기 말한 이 주제가 바로 그 뜻입니다. 도덕법 해석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영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관심이 있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율법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은 외적 모습보다는 심령의 순결에 관심을 가지신다. 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 비록 내가 내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대할 수 있고, 비록 내 감정을 겉으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외적 모습보다 심령의 순결에 관심이 있으신다. 이 사실입니다. 외적으로는 행동할 수 있죠,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음, 살인 및 절도에 대한 금지를 통하여, 십계명이죠. 이 계명들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욕과 분노와 증오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과 속이는 것을 금하신다. 그러니까 살인, 간음, 절도는 우리의 행동이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과 분노와 증오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과 속이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율법자의 수요자이심으로 육체에 대해서뿐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영혼에 속한 살인은 분노와 증오에 있고, 영혼에 속한 절도는 악한 욕망과 탐욕에 있으며, 영혼에 속한 간음은 정욕에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저 한 번도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는 그를 죽였다.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품은 음욕이 간음이다.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였으니 그것이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이도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는 자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자, 우리가 정말 좋은 영향을 줘야 됩니다. 서로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난 이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거다라는 영향을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안에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잘못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기만 해도 음행한 것과 같다라고 선언하셨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모든 계명은 명하거나 금한다. 그렇죠. 우리 십계명이 명하거나 아니면은 금하는 것입니다. 하여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것이죠. 근데 이것이 명령이든 금지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이유나 목적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참 뜻이 마음에 와닿는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몇 계명이죠? 5번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참 뜻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 보면 그 결론은 5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과연 뭐길래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걸 이루려면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 1번부터 4번인데 4번이 안식일이고 3번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경외를 하라는 것이고 2번이 하나님 섬길 때 우상 통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1번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 3, 4번이 이루어지려면 1번 계명이 이루어져야지 따라오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두지 마라.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 순간 나 이외에 다른 신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들어올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 1계명으로 인해서 2, 3, 4계명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과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느냐? 그 뜻이 무엇일까? 정말 나는 알기를 원한다. 이 계명이 있어야지 나는 살기 때문에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과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그 율법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해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 학생들에게는 선생님, 국민들에게는 국가 지도자, 교인들에게는 교회 지도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권위를 주신,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 국가 지도자가 시간이 되면 바뀝니다. 교회 지도자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사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성인으로 동등한 관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 가운데 주신 그 내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공경과 경외심을 드리는 것을 해보지 않고서는 아무 데서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나마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에게 진정으로 그 권위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시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위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의 상사라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 중에 올바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나지 않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계명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월성을 부여한 사람들을 거스르는 멸시와 강팍함을 증오하신다는 것이다. 즉 만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것은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에서 우리가 형제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형제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것은 금한다. 하나님은 형제의 생명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동시에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랑의 의무를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심리적 고통이나 물질적 가해 같은 거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강력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 죄를 더욱 혐오하게 만든다. 즉 분노나 미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주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살인이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분노와 미움이 금지될 경우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볼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분노와 미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그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살인으로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경각심을 갖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깨어나 내가 누구든지 간에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미움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이해와 용서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내 마음에 품고 다시 내가 분노로 대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그것이 무엇이 사랑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아봐야지 할 수가 있게 된다고.